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인을 성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레위인의 성별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등잔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소뜰을 지나서 성막에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놓여져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등잔대 7개의 등잔이 있는 그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등잔대를 켜두어라. 그것은 금으로 쳐서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등잔대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상징해 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르바벨이 그가 등잔대를 보게 되어졌는데 이 등잔대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네게 이 등잔대가 어떻게 보이냐?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천사가 그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도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등잔대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을 성별하는 이 이야기 앞에 이 등잔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 속에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성별하는 이야기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을 성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는가 하니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다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드리고 번제물을 갖고 소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식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9절과 10절 시작. 레위인은 회막 안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의 직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성막의 기명들을 나르고 회막의 덮개들을 나르고 기둥들 널판을 나르는 그런 직임을 감당하는데 그 직임을 감당할 때도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봉사하는 자로 드려진 자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별을 한 다음에 그들의 일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면 레위인은 회중 앞에 나오게 했어요. 회중 앞에 나오도록. 그리고 회중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회중을 안수해야지 회중이 레위인을 안수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높은 사람이, 이 선배가 된 사람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레위인은 회중들이 안수하게. 맞습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랬어요.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여기서 안수가 뭔가? 안수는 위임한다, 권한을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한다는 얘기는 내 권한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가 살아갈 삶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삶이 특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직임을 그들이 수행하는 절차 속에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권한을 레위인에게 위임하는, 그것에 맡겨드리는, 옮겨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레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 읽어왔지만 여기 1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려진 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즉 레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면 초태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지파의 초태생, 그들의 삶의 숫자를 따라서 레위인의 삶을 성별한 거거든요. 모든 지파의 초태생은 누군가? 그 지파를 대신하는, 형제들을 대신하는 삶이 그 초태생, 장자예요. 그 장자를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근데 그 장자들의 삶을 대신하는 삶이 누군가? 그게 레위인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레위인은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태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초태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지파의 삶을 대신 살아내야 되는 것이 레위인의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레위인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익히 말씀하고 계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레위가 여러 지파 가운데 하나지만 그 한 지파만 특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인 것을,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을, 각각의 지파의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을 오늘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레위인은 초태생의 삶을 대신한, 각 지파의 삶을 대신한 삶이 레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 대신한 삶. 대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자기 아픔을 자기 아픔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기 문제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 내 문제만을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게 레위인의 삶인 것이죠. 그게 누군가? 가정의 어미 아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미가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식들의 그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 어미가 되는 거죠. 아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자식들의 걱정, 이런 걱정, 돈에 대한 학자금 걱정, 앞으로 진로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 아비의 삶인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언제 교회가
공동체 될 수 있는가? 건물이 뻐젓하게 지워졌다고, 사람이 모였다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직분자들이죠. 속작이 뭐예요? 속도들의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 그들의 기도 제목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 속작 아닙니까? 권사가 되어지고 교구장이 되어졌다는 게 뭐예요? 교구원의 삶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근데 끌어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교구장이 되어지거나 또 그렇게 직분자가 세워졌을 땐 그 교회, 그 공동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오늘 성경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나니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끌어안고 자기의 몸을 건서하고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고 자기의 마음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지만 바로 그 레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불편함이 백성들이 당할 재앙을 막아주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명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의 삶이 직분자의 삶만은 아니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목사의 권위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바로 회중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연희교회 목회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를 하지 말고 회중이 원하는 목회를 내가 해라. 그래서 회중이 행복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게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목회를 하라. 아유,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소신 있게 끌고 가야지 뭐 회중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느냐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병든 목사가 많고 잘못된 목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목사들의 문제일 경우가 많고 그 목사들의 문제라는 목사들이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문제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물론 회중이 원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의 권위가 누구에서 오는가? 회중으로부터 권위가 위임되어졌다. 이 말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영적 아비들,
영적 어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계절이 바로 그런 계절로 우리에게 섬겨지는, 그에게 도전되어지는 그런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 아비가 되어 섬기고 있는가? 성경은 봉사라고 하는 직무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로서의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위인은 귀한 삶을 살지만 레위인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을 대신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임된 권한 안에서 권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익교회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레위인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게 하시고, 영적 아비로서 영적 어미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있는 교회에 연수만 채우다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수고하고, 끌어안고 땀을 흘리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들이 많아지는 속회가 되게 하시고 교구가 되게 해 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도전을 주는 특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넉넉한 교회가 되고 이 시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태풍이 지나가고 또 다른 태풍,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종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거든 추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종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을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